거리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크리스천이 무엇을 믿는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지요? 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더불어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받았어요.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사는 또 다른 방식,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구별되어진 그 삶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면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간디는 이러한 질문들을 참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그럴 때마다 간디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크리스천인지 말해줄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간디가 멋있지 않습니까? 이틀 전에 인터넷 기사를 좀 확인한 게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강수진입니다. 발레리나 강수진 씨 아시죠? 아주 오래전에 몇 년 전에 강수진 씨의 사진도 이렇게 보여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49살 국립발레단 단장인 강수진 씨가 22일 밤 1986년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입단한 지 30년 만에 현역 무용수로 은퇴한 날입니다. 그는 독일 오페라 하우스 무대에서 전막 발레 오네긴을 끝으로 현역 무용수로서 굿바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의 발은 아직도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그 일터 가운데 최고가 되기 위하여 또한 아름다운 몸짓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의 그 결과물이 못생겨진 그리고 흉악하게 변해 있는 그녀의 발. 그거는 정말로 가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내세워 보일 만한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의 발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마더 테레사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대면함으로써 자신의 특권,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특권을 희생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마더 테레사를 꼽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녀의 발도 기형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사역하는 캘커타에 기부된 신발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발들이 어떤 게 정말로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불편하지는 않는지, 사람들이 이걸 신었을 때 정말로 신지 못할 정도는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아계시는 동안 일일이 체크하고 직접 자기의 발을 넣어보고 신어보고 괜찮은 것들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켤레씩 일일이 다 신어보았고 수십 년 동안 그런 일을 하다 보니 그의 발이 조금씩 기형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발이 일그러진 모습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오랫동안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에 그녀의 발 또한 아름다움이죠. 이러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6절로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정한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악순환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종식시키고 피조물의 탄식과 굶주린 배의 꼬르륵 소리를 끝장내기 위해 나의 몸을, 나의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희생적으로 나누는 삶.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육신하셔서 어떠한 모습이 주님 앞에 경건히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호칭을 여러 자신이 경험한 대로 호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더 테레사를 향하여서도 빈민의 어머니, 인류의 어머니, 성녀 다양하게 호칭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호칭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목장 식구들 안에서 어떠한 호칭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적으로는 어떠합니까? 우리 강서교회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은 우리가 삶으로 보여준 만큼 표현이 달라질 수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의 삶으로 번역해서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기독교 번역은 믿음으로 사는 것,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차별 공격을 받은 지 꽤 오랜 해가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개독교, 먹사, 그리고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새로운 단어를 봤어요. 똥경. 근데 이게 뭐지? 인터넷을 검색을 하면서 똥경이 뭐지? 다시 찾아봤더니 성경.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기독교를 향하여 이러한 것든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아냥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한국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무너져버린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비전이 그 답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고 정했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에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좀 살펴보았더니 새번역 성경에서는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갈라진 성벽을 수축하는 자, 허물어진 집들을 수리하는 자라고 불리리라. 메시지 번역본에서는 재건하고 쇄신하는 자, 세상을 다시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내는 자라 알려질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이러한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알려지게 될까요?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하여 버려야 할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성경을 보면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 멍에는 소를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 소의 목에 시옷자된
형태에 걸쳐 놓은 가로 나무를 뜻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 멍에를 얹어 놓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멍에를 씌워 놓는 부모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반대로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나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자 사용하는 모든 인간적인 힘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멍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 파워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 그게 멍에이죠. 물론 긍정적인 거는 좋은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정적인 것. 그리고 손가락질을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학사전 다음에서 찾아보았더니 손가락질 뜻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좋지 못한 행동 등을 이야기하며 그의 흉을 보는 것. 손가락질만큼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일이 없습니다. 손가락질을 잘하는 사람은 깨끗하고 흠없는 사람이 아니죠.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그림자라는 말로 이러한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몹시 못마땅해 하는 것은 그에게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싶을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치사한 욕망이 발동하는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그만둘 때 우리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다리가 놓여지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버려야 할 것 세 번째는 허망한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말, 거짓말, 거친 말, 빈말. 말이란 결국 사람 사이의 다리입니다. 말과 말이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이 말로 잘 이어지기도 하지만 또한 이 말로 다른 사람을 쏘아 붙이고 죽이기도 하고 쨍그랑 깨어지기도 하죠. 이 다리가 서로 주고받는 것이 튼실하고 또한 격려와 지지와 응원해주는 서로의 그렇게 축복해주는 말이 오고 갔을 때는 사람 사이의 관계도 튼실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주고받는 그 사람 사이에는 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말들을 사용할 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가가기 힘든 엄두도 낼 수 없는 관계가 되어져 버리죠. 이러한 세 가지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버려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의 소원을 정성을 다해 충족시켜 주는 것.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물론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기울여야 하죠. 이사야는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 세상에 의를 세우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고 금식이라고 합니다. 부당한 결박, 부당하게 결박당해져 있고 어떤 힘과 어떠한 그 사고 개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묶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주눅들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다 결박하는 거죠.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굶주린 사람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빈 배를 부여잡고 있는 사람, 단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음식을 못 먹어서 배를 쫄쫄 굶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배가 쫄쫄 굶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든 사랑이든 그걸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죠. 바벨론 포로 후기에 이 내용이 쓰여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 뭔가를 이룰 수 있을까?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면 되지. 그게 금식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도 오히려 금식은 하면서 그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진정한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정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금식하면서 압제하고 일시키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 땅에서 시민들, 백성들은 천하게 힘들게 버티고 산 사람들을 또 다시 어떤 힘으로 압박하고 그 사람들을 일시키고 이런 것들이 난무한 시대. 그러면서도 우리의 금식과 안식일을 잘 지키면 다 잘 되겠지. 그러한 사고, 관념이 팽배했던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진정한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따돌림 받는 사람들을 맞아들여 귀한 손님처럼 나누는 것, 대접하는 것,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조금 우리의 일가 친척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아봐 주는 것. 이사야는 사회적인 유대를 회복하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를 주님의 경건하며 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죠. 우리는 추수 때 구약 성경에 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위한 밭에 내 모퉁이 중에 모퉁이의 한 부분을 그들을 위하여 남겨놓는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여기에 무슨 텃밭을 하시는 분은 계시지만 농사에 전념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요? 누구나 밭이나 노는 없지만 우리의 인생의 밭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밭. 그 밭이 물질, 마음, 시간 등 내 삶의 한 모퉁이쯤은 이웃들과 몫을 나누는 것. 이것이 이삭을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한 모퉁이에서 취하여서 힘을 얻고 새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만 계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8절에 말하죠. 그리고 너의 치유가 급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서 호위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며 동행해 주겠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물된 동산같이 해주겠다. 그리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사람으로 너를 선택하고 그러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 재건하고 쇄신하는 자,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요, 경건이요, 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땀 흘리는 것,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만날 때 그들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마음을 쓸 때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요 금식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으로 드러낼 때 믿지 않는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기독교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교회 안에 마음이 무너져 있고 황폐해져 있고 지치고 지쳐서 쓰러질 것만 같은 영적으로 지쳐 있고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어서 혼자 계속 아파하고 그 무거운 짐을 끌어안으면서 조금도 자유함을 못 누리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황폐해져 있는 그에게 찾아가 힘을 후 불어넣어주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힘겨워 쓰러지기 직전인 지체들을 돌아보며 챙기며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삶, 그러한 삶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은 다시 여러분들을 향하여 세상을 다시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 우스리스크 선교협력 방문팀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출발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팀을 통하여 러시아 땅과 특별히 우스리스크 생명교회 성도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마음으로 가야 할까요? 우리가 가는 목적은 여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땅에 황폐되어져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그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의 잔치를 이루도록 하는 일이 우리 선교팀의 목적입니다. 선교팀과 강서 가족들이 러시아 땅을 돌아보며 부르짖을 때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섬길 때에 그들을 위하여 무릎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며 물질의 풍요와 자녀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한 이곳에 있는 우리 강서 가족들은 선교팀을 향하여 기도로 후원하고 축복하며 중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